나오셨구나 라는 말까지. 시작. 아, 우리 주님 말씀을 사모에서 나왔구나. 우리 주님 맞아요? 사모에서 나왔어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사모에서 나왔대. 박수! 네. 저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복순 집사님이 나오셨네. 박수! 네, 저 뒤에서 막 박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셨구나.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413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2절 막 먹은 것이 내려가는 것 같네. 우리 준서 아멘 하는 소리.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다고 손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질 않으세요. 직접 본 자는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말씀으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준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계시. 자기 자신을 나타날게, 드러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말씀인데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다가올 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하신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이번 주 수요일 새벽 큐티 말씀 중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묵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상,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존, 비전이라고 한다고. 보이는 것, 계시, 예언,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꿈을 말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 이상. 죄로 찌들고 부패한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한 말로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이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상이 안 보이는 이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영적인 무능의 상태를,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3장 1절,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있구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만 궁금합니까? 제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강한 도전 의식이 생긴 것이죠. 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 주님의 말씀이 영적 암흑기에 그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이런 욕심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와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 제가 이따 우리 준이 동원이 3종 세트로 물어볼 거예요. 예약까지 4종 세트로,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하여라는 단어는 보, 한 글자라는 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케임, 영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 태도를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듣다, 부르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동의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your servant. servant 하면 무슨 뜻이지? 우리 준서? 노예. 그렇죠. 종. 영어 공부 요즘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준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인, 노예, 종이라는 솔번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 종에게 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 한 장 더 앞으로 건너가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 말을 듣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한마디로 무시한 이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베네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벨리알의 아들들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행실이 나빴다고, 한마디로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비열한 무리,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한 부정의 뜻으로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음행과 종교적인 행악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음이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 나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경멸하다, 신성모독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제사의 자리에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제물은 반드시 태워야 했고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날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이 제물을 자기에게 먼저 갖고 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행동은 제사 규례를 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이 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른 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들,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의 거룩한 처소를 멸시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라아예아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아예아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필그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일을 이제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지시도 하는데, 우리 다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니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다해를 보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기쁨으로 저렇게 모든 일에 예내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다해가 저에게 도전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안 시키고 다해에게 일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일을 맡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시켜도 인상을 찌푸리고, 우리 얘야 그러지 않죠? 인상을 찌푸리고 막 하기 싫어서 막 그러면 안 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일을 시키시느냐? 네, 무슨 일이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 잘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저는 어떤 종입니까? 저는 말 잘 듣는 종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악하고 불충한 게으른 종입니까?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하는 자.
우리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선지자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내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고백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인간의 탐심,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지금 돌아보니까 이 훈련을 지금까지 시키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솔직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원래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그냥 저 혼자 저를 각성하면서 저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3단계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첫 번째, 엄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엄마? 두 아들의 엄마.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 말 안 듣는 두 아들의 엄마. 두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제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혼내는 거죠. 막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집사님? 때로는 날라차기도 하고. 제가 날라차기 했다는 얘기를. 근데 다행히 쟤네들은 기억을 못해요. 어릴 때 해가지고 쟤네들은 기억을 못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기억을 잊혀지게 하셨는데 우리 김경만 아나운서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계모라고 어릴 때 얼마나 말을 등지럽게도 안 듣든지 제가 매로 때리고 혼내고 그냥 날라차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할 말을 하게 첫 번째로 엄마로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예미담 기업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신기자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그죠? 예전에 이 직원들이 그랬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장님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장님이 말을 못 해요. 사장님으로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얼굴을 봐요. 하게 생겼나. 그냥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남들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대를 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직원분들께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진짜 강하게 화도 내보기도 했고 강력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회사가 막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알려준 방법대로 사장님이 이끄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복수님 목사님 사랑해요. 저는 이런 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 안에서 막 그런 스타일 아닌데 막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왜 어렵냐? 어릴 때부터 봐온 분들이라. 저 어릴 때 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어릴 때 저 기저귀를 갈아줬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를 키워주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체면, 상대방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끔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3장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종 에베드라고. 하인 노예 종,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다, 사무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인의 부르심에 그냥 귀로 히어링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모두 다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이죠. 그리고 남쪽 끝인 브엘세바, 여기까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나타내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고 인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전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지자로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제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모두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순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왜 온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이 사무엘에게 두려워함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나이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나이든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게 될 그 심판과 그 저주, 그 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엘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숨김없이 다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사람보다, 권세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이제 막 넘치도록 불어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죠. 17절.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여기 그자가 빠졌네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살린지라?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어명보다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 그들이 결국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진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1202쪽이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안 찾으셨어요? 에스겔 33장 6절 1202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성경을 찾으십시오. 여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에러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파수꾼, 촉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망대나 성벽을 지키는 자들로 왕, 그리고 살림과 들판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적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알린 사람들,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 죄악에 죽는다면 그 죄값을 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자의 죄값,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임을 당한 자는 그의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고 오늘 에스겔 3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 따라서 해볼까요? 전해야 되는 사명. 그런데요,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이 사명을 오늘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야 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필그림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간단히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128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들어봐도 말씀이 정말 많이,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의 어떤 목사님,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다.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듣다라는 수아마라는 말씀드렸죠. 듣다, 부르다, 동의하다, 복종하다. 단순한 히어링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시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로만 히어링하고 있지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지 않는 시대라고 주님이 듣지 않는 기갈의 시대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나인가? 우리 교회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인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한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 무지, 무능력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속, 나를 갈급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나를 경외하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이런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이곳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세세 영원히 복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잠이 오신 분들은 세수를 하고 오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저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펼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 기울여 듣고 복종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필그림교회 이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필그림교회 이재단이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영원토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3청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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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귀로는 들으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불충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시대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릎 꿇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의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감정과 나의 체면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2025년도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전했던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뜨림 받으시 아니하고 온전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선지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담대히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받게 될 감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관계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이 재단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선포하는 최종의 입술과 필그림교회 이 말씀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지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회복되고 솟행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하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아픈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니 나처럼 아파하고 하나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혼의 병든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하나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했던 이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전하는 주님의 종들로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진정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없는 시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주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겠다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입니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허순의 한수님사님, 최현식 성도님, 박희자 한수님사님, 조정환 한수님사님, 이정림 한수님사님, 신길자 집사님, 조봉남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이혜숙 한수님사님, 신남순 한수님사님, 정목님 집사님, 오정옥 집사님, 윤순달 원사님, 손연옥 집사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